수많은 고난을 극복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희망의 빛과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나날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어려움들과 그 모든 어둠들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25대 대통령이 맥켈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임 시절에 외무부 장관을 뽑아야 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력서가 2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아주 좋은 이력서에 실력도 뛰어나고 괜찮은 그런 이력서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들여다보다가 사진을 보았는데 말이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진인 겁니다. 맥켈리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하루는 10,000원인 전차를 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역을 지나다가 한 역에 들렸을 때 나이가 많으신 부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전차를 같이 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어디 앉아야겠는데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젊은이 앞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문을 탁 펴고는 못 보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신문만 계속 읽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분이 좀이 쑤셨던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있지만 자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쪽에 앉으시라고 하고는 이렇게 앉게 해드리고 자기는 그 사람이 섰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문 너머 이렇게 도대체 누가 신문을 읽나 하고 보았던 그 얼굴이 이력서에 온 그 얼굴이라. 이력서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고 대단하지만 그 대통령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수고가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별것 아니라 해도 그 작은 수고 그거 사실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름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 62년경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개척한 교회가 아닌 에바브로디도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였듯 여기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처럼 아름다운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수고가 뭐냐? 우리 24절, 25절의 말씀에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너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미완성이냐, 아직도 고난이 남았느냐,
원어의 뜻은 결핍된 고통이다, 늦게 오는 고통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몸을 만들고 있는 우리,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 이 예수님과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몸과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즉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걷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영광의 길을 걷게 된다면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분이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었다면 또한 우리도 거기를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듯 우리 또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수고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2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먼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꾼이 되면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꾼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된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명 맡은 청지기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에 수고하고 거기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수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플레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성취된다라는 뜻이죠. 그 성취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미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수고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은 때때로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고 하는 애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고해야 되는지 우리 28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수고는요, 먼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8가지의 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5장 맨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건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시듯 너희도 완전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습과 그 형상을 닮은 자로 너희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도록 하라.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영적인 아기가 서서히 자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성인이 되듯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처럼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왜 권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권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왜 가르치는 걸까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4장 12절에는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야 되고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지도 않고 늘 아이로만 있다면 좋은 일일까요? 행복한 일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몸만 컸고 여전히 정신은 어리다면 그것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이번 사순절 캠페인 주제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같이 나눠드리고 옛 습관은 멈추고 새 습관을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함께 해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새 사람을 입고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적인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수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칙 중에 수고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기대하지만 수고가 없다. 여러분, 그걸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수고가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속된 말로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오죽했으면 이 제사장이 찾아와서 술 취했지 않냐?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술을 먹고 그렇게 할 거냐? 하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말이죠. 하나님께 거의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그 간절함을, 그 마음의 애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고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수고를 당연히 감당해야 될 수고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를 수고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애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27절 말씀,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말이죠. 28절과 연결됩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그 영광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풍성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해야 될 수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지혜의 부요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줘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바 해야 될 수고를 다 감당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매 얻기 위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갖가지 여러 가지 수고가 있지만 최고의 수고는 역시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른 양 하나를 아끼는 수고입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우리 책에 있었던 예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을 때 썬데이 스쿨 타임즈에 라고 하는 책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잡지랍니다. 읽은 기사를 적어 놓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주인공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하시고 중학교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아이 중에 테디 스텔러라고 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무단 결석을 계속합니다. 자기가 그 반을 맡은 일에 이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하도 결석을 하니까 이젠 제적을 시켜야 되나 보다 하는 상황까지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선생님은 그냥 이 학생을 제적시킬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이 정말 엉망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가출하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시고 선생님은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몸이 안 좋은지 겨우 구부리고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는 너 뭐 먹을 거 먹었니? 하고 채워주고 또 다음 날도 찾아가고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갑니다. 어김없이 선생님은 이 테디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테디에게 말합니다. 테디야, 선생님이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뭔데요? 선생님이 학교 수업하기 전에 친구들 이름을 부르거든. 그때 테디 스텔러 하면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하고 한 번 듣는 게 선생님 소원이야. 그래요. 테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테디가 학교에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좋았습니다. 평상시에 부르던 이 마음과 달리 너무 기쁘게 애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쁜 목소리로 부릅니다. 바비, 탐, 메리, 테디 스텔러, 네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이 테디는 또 며칠 후에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테디의 집에 찾아가 보았지만 테디가 집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테디가 병원에 가 있다는 겁니다. 테디가 아픈 병이 있었는데 뇌암이었습니다. 뇌암. 선생님은 끝나고 병원을 찾아가서 테디를 위로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제 병 알아요. 저 다시는 학교 못 가는 거 알아요. 선생님이 가슴이 아파 왔습니다. 그래, 너 학교 다시 못 올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단다. 선생님의 소원 하나 있는데 또 들어줄래? 천국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를 때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테디가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테디 옆에서 성경책을 펴고 예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을 흘리신 것과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까지. 테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 탐슨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테디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얼른 와주십시오. 하고 하던 수업을 중지하고 마구 달려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도 있었고 집 나간 엄마도 있었고 안 보이던 형제들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다가가서 테디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의 의식이 없던 테디가 어느 순간 눈을 희미하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이렇게 입을 움직이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명이 구원받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에 동참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온전한 자가 되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여 아름다운 수고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응답하신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아름다운 수고를 해야겠다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가 없이는 열매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때때로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수고, 때때로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는 애씀을 저희가 넉넉히 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수고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